하나님 말씀 욥기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23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나타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이 기르고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과 세 친구의 이 대화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 친구의 이야기는 25장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을 향해서 처음은 위로를 하러 다가왔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죠. 욥의 태도를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전할 때 그들의 배경은 조상의 지식, 지혜, 그리고 전통을 통한 인간적인 관점에서 욥이 지금 처한 현실을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인간의 지식과 전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음을 친구들에게 오히려 반문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이 받는 형벌의 과중함, 억울함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감당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평행선을 달려가는 그 답답한 대화를 통해서 세 친구들은 욥의 태도에 분노하고 화를 내지만 욥은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욥의 생각이 확신으로 굳혀지죠. 자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명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25장 보시면 6절 말씀까지 굉장히 짧은 욥의 친구인 빌닷의 대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욥과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긴 이야기를 나누기 싫어서 짧게 대답하고 끝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빌닷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 위대하심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하찮은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벌레 같은 존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일부를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그 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죠. 특별히 이 인간에 대해 간과했던 빌닷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찮고 연약하고 벌레 같다. 이 죄를 짓는 인간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벌레같이 하찮게만 보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 빌닷이 간과했던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가짐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이라고 칭하셨을 정도로 좋아하셨음을 이 빌닷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왜 간과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하찮고 연약함, 벌레 같은 모습, 그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을 이 빌닷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 욥을 향한 판단이며 평가이기도 합니다. 어째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벌레 같은 존재로서 죄를 짓고 지금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게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욥은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죠. 지금 당장은 답답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2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지금의 상황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의 속성을 가지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분명히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투는 게 아니라 나를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 말을 듣고 답해 주실 것이다. 분명한 믿음으로 이 대답을 하고 있고요. 또 2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에 대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의 태도도 함께 설명을 하죠. 이 세 친구가 끊임없이 지적했던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너의 현실이 이렇게 고통과 하나님의 징계로서 얼룩진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었다.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외칠 정도로 자신은 거리낌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친구가 설명하는 인과응보 그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 배경을 통해서 그 배경 속에서 친구들에게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전통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지식과 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죠. 28장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장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그 가운데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 친구들과의 끊임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대화를 통해서 도리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붙들리고 매달립니다. 세 친구가 이 죄악된 삶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하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도리어 욥이 반문을 하죠. 그런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재단하는 것이 오히려 악의 길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새 친구들에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욥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그리고 주저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해가 우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우리가 품고 나아가야 할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나를 살리죠.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눈에 자꾸 밟히는 상황과 환경, 세상의 지식과 전통,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